제가 오늘 말씀을 전한다는 게 너무 벅차요. 뭘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를 만큼 요 두 구절은 엄청난 은혜의 구절입니다. 이렇게 볼 때 뭐가 그렇게 은혜로운 구절일까 하지만 뭘까요? 도대체 이 벅찬 우리로 하여금 벅찬 단어가 뭘까요? 저는 6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에 벅찬 은혜를 받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6절, 7절에 계속 나오는 동일한 단어가 있습니다.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시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벅찬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건요, 사실 아무나에게 주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특별 은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거든요.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주로 자연의 은혜겠죠. 그죠? 모든 사람이 숨쉬고 살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연의 혜택을 받고 살잖아요. 단 한 사람도 자연의 은혜와 혜택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러나 특별 은총에는 뭐를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예수 믿는 자들, 그걸 특별 은총이라 그래요. 그 여러분들은 일반 은총도 받으셨고 특별 은총도 받고 사는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저 입만 열면 그저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특히 내가 어떤 은총을 받고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것,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벅찬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맥켄지 병원이라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 옆에 연암약국이라고 있어요. 그 연암약국의 약사분이 집사님이었어요. 그 길 건너 바로 그 교회의 집사님이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권사님이 되신 줄 모르겠는데, 그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에서 전도 집회가 있어가지고 전도 대상자들을 한 분씩 다 이렇게 모시고 오는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교회에 왔다가 약국에 볼 일이 있어서 그 전도 대상자와 함께 약국에 왔어요. 저도 마침 볼 일이 있어서 약국에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그 두 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과 전도 대상자가. 그 전도 대상자가 조금 전에 그런 전도 집회에, 초청 전도 집회에 왔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졸려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설교 듣는데 졸려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말씀이 더 가관이에요. 옆에 들어보니까 내가 절에도 가봤는데 절에는 전혀 졸음이 없고 그렇게 재미있더라네. 그렇게 재미있더라네. 다른 데도 가봤다네. 온 데 다 가본 거예요. 초청하면 다 따라가는 그런 분들 있죠, 그죠? 다 따라갔는데 그것도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것도 얼마나 재미있는지. 근데 왜 꼭 하필이면 왜 교회 와서 교회 초청 잔치에 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졸다 왔다는 거예요. 거의 사망할 뻔했대. 그 여자 집사님이 한참을 듣더니 좀 무안했는지, 아유 그래도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랬더라는 거예요. 옆에서 들으니까 천국 가야지. 그러니까 또 이
전도대장장이 이분이도 뭐라냐면, 집사님, 천국 가봤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 가봤냐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 천국 가봤냐고. 당연히 그 집사님 안 가봤지. 어떻게 가봤어요? 죽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천국 못 갔다는 거. 천국 안 가봤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지 아십니까? 성령이 그 안에 안 계시면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니까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옛날에 예전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런 분이 있었죠. 누구예요? 도마죠. 보지 않고는 내 믿지 않겠다 그랬어요.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뒤에 이제 곧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오시면요, 보지 않고도 믿어요. 성령이 오시면. 왜? 성령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모든 것들을 믿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증언하고 그걸 우리를 통해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거 못 봤잖아요. 못 보고도 믿는다고 그러네. 아멘.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안 보고 믿는데 이게 뭐 홀려서 그런 거든지 아니면 사람이 정신이 약간 나갔다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보지 않고도 믿어진단 말이에요. 왜? 성령이 그 역할이니까. 성령이.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당연히 받아야 되죠. 성령 받지 않고는 구원 못 받아요. 천국 못 가요. 성령이 내게 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났다, 본어게인 했다, 다시 태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두 번 태어나거든요. 엄마 뱃속에서 육신적으로 태어나요. 두 번째는 하늘 백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하늘 백성으로 태어나는 거는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성경의 말씀이 다 믿어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 다 믿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다 아멘 하잖아요. 믿잖아요. 왜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성령이 없으니까요, 당연히 천국 가봤냐 묻지요. 천국 가봐야 믿습니까? 안 가봐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천국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뭐라는 거 다 이게 돼 있잖아요. 성령이 없으니까 당연히 말씀 못 믿죠. 성령이 안 계시니까 설교할 때, 예배할 때 졸음 오는 거예요. 졸리는 거야. 저 말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이 사단이란 놈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려요. 아주 중요한 대목에서 정말 구원이 일어나는, 믿음이 일어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 믿음의 단계에서 길을 확 막아버려요. 못 듣게. 목적이 뭐예요? 구원 못 받도록, 천국 못 가도록 막아버려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말씀이 잘 안 들어온다는 건 방해를 엄청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도무지 못 읽겠어, 이런 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 꼭 그런 일이 벌어져요. 수월하게 잘 읽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죠. 어떤 분은 아주 자기 페이스대로, 아주 계획대로 더 많이 읽어가는 분이 있어요. 수월하던가요? 그냥 막 쏙쏙 들어오던가요? 머리 쏙쏙 들어오고 여러분 마음에 쑥쑥 들어오던가요? 그럴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어때요? 도무지 말씀이, 눈은 말씀을 가고 따라갔는데 생각은 막 진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생각과 눈이 따로따로예요. 읽었기는 읽어서 뭘 읽은지 몰라. 그건 왜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를 지독히 싫어하는 놈이 있어요. 그게 마귀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러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더 뭡니까?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은요, 보석과 같고요, 우리의 생명, 밥줄 똑같은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 믿는 자라서 온전히 못 살아가도록, 말씀을 못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귀도 못 하도록 막 입을 막아버리고, 말씀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버리고, 말씀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얻어요. 자꾸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걸 보게 하는 거예요. 영상에 재미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보게 하고, 무슨 취미, 재미, 그쪽으로만 막 생각이 혼돈에 빠지게 하지 말씀은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짜 이 땅에 살면서 진짜 예수 믿는 그 축복, 예수 믿는 행복, 예수 믿는 기쁨, 그걸 다 앗아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왜? 성령 충만하면요, 마귀의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거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북풍 일어나거든요. 그 꼴을 못 봐주는 놈이야. 그러니까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보기 힘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겨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명이 걸려 있거든요. 우리의 밥이거든요. 그게 영의 양식이다 말입니다. 포동포동 살이째가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놓고 맨날 지체가 있어. 살은 배창 못 먹으니까. 영의 살이 안 붙어서 그냥. 은혜의 살이 안 붙어서. 맨날 시험 들고 문제 앞에서 허덕이고 울고 불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있는 사람은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 안 가봐도 믿어지는데 이 사람은 성령이 없는 거야. 성령이 없으니까 가봤냐는 거예요. 천국 가봤어요? 그 주장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참견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그날따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건 꼭 말해줘야겠다. 제가 전도를 해보다 보니까 여러 사람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 사람의 이유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둘러서 이야기해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단독 직접적으로 바로 핵심을 꼭 하고 집어줄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진짜 이해한다면 아주 강력한 진리 앞에, 하나님 앞에, 오늘 오후에도 그거잖아요. 그 대목인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어떤 존재임이 바로 드러나요. 자꾸 세상 앞에, 지식 앞에, 사람 앞에 자꾸 우리를 세우니까 나를 발견을 못, 숨어있는 나를 발견을 못해요. 겉모양은 좋죠.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깔끔해요. 누가 봐도 명성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죠. 그 속은 다 감춰져 있는 거야. 에? 그렇게 사람들이 좋다고 호평한 사람들,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 마음도 착하고 선하게 보이는 사람들,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서보지 못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 우리 안에 뭔 선함이 있겠어요? 우리 안에 뭔 의로움이 있겠어요? 우린 다 죄 찌든 죄인에 불과한 것이지. 뭔 죄인 안에 무슨 착함이, 뭐가 그게 대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안 서보니까 전부 다 자기가 어려운 줄 알아. 하나님 앞에 안 서보니까 이 정도 신앙이면 되는 줄 알아. 하나님 앞에 안 서보니까 내가 아주 잘하고 있는 줄 알아. 십자가 앞에 서보면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야 겸손해지. 더 이상 교만하지 않아. 응? 큰 소리 칠 이유도 없어. 그래서 그런 유의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세워버려야 됩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십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 잘되게 합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 무너지는 망해지는 사업도 잘되게 하고요. 자녀들 다 잘되게 하고요. 요거는요, 그 사람을 사람 앞에 세우는 것이고 세상 앞에 세우는 것이고 번영과 축복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자신을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신을 발견하고 오호라 나는 죄인입니다. 깨닫고 두 손 들고 놓을 수 있는 기회라도 주어지지.
맨날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잘 됩니다. 이렇게 전도했으니 그 사람이 언제 하나님 앞에 서보겠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시작인데, 예, 복 받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면 무슨 없는 사람도 복을 받고 그거는 당연한 거지만 처음부터 그래 버리면 안 돼. 내가 죄인이 구원받는 게 문제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게 문제지. 내가 천국 백성 되는 게 문제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게 문제지. 이 세상에서 원하는 소원 성취하는 게 문제입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그대로 되어지고 복받는 게 문제입니까? 그럼 내 영혼은 죽어도 괜찮습니까? 내 영혼의 주소를 몰라. 내 영혼의 실제적인 존재를 몰라.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소원 이루어준다는 거야. 소원 성취된다는 거야. 절에 가나 교회 가나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똑같지. 어떤 다른 종교도 말 못하고 할 수 없는 걸 교회는 전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 이야기 듣습니까, 여러분이? 안 그래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세상에 이야기하면 무슨 여러분들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뭐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한다. 그 이야기 강대상에서 이야기한들 그게 여러분의 영혼에 뭔 유익이 되겠습니까? 투박하고 잘 들리지 않고 끝이라도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는 것.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 영혼이 살고 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 이게 문제가 우선순위 바뀌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전도 대상자를 바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은요 죽었다 깨도 천국 못 갑니다 그랬어요. 죽었다 깨도 눈이 희둥그리신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약사 집사도 이게 뭔 소리야? 조용해졌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목사라는 걸 모르죠. 그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전도할 수 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거 보니까 본인에게도 그렇게 전도하는 것을 처음 봤는지 눈이 희둥그레졌거든요. 그럼 뭐 믿는 사람이 눈이 희둥그레질 것 같으면 안 믿는 사람은요? 이게 뭔 말인지 몰라. 성령이 있어야 이게 무슨 말인지 분별이 될 텐데 성령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내한테 이상한 소리 한다고만 들리죠. 선생님은 죽었다 깨도 천국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랬어요. 왜? 선생님에게는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뭐 성령을 알겠어요? 믿지를 않는데 무슨 성령을 알겠어요? 그런데요, 바로 이런 분들한테 바로 단독직입적으로 원색적인 복음을 바로 전가한 거예요. 선생님, 성령을 받으시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혹시 믿을 마음이 있어요? 바쁘다고 갔어요. 바로 정체가 다 드러나요. 그의 정체성이 바로 드러난다고. 몇 마디 던져보면 알아요. 몇 마디 던져보면. 거기다가 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뭐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그런 이야기하면 이 본인의 정체성이 안 드러나요. 나 시간 없어요. 그래. 난 나중에 믿을게요. 그래. 누구 마음대로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원색적인 십자가의 복음으로 바로 들어가 버려야 돼. 그러면 이 사람 정체가 다 드러나. 그냥 바쁘다고 가버려. 홀라당 가버린 거예요. 전도자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 못 받는 게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전도자는 대개 그런 경우 어떻게 해요? 낙심하죠. 어렵게 한 사람을 모시고 왔는데 안 믿는다고 하니까 그때 제일 힘 빠지는 거야. 다시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왜 전도하다가 전도 안 합니까?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착각하는 거예요. 그분은 꼭 우리 교회 나와야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사실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요. 우리 착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놓으면 막 실망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전도할 마음이 싹 없어지고 전도의 동력을 잃어버리는데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나가면 돼요. 예수 믿으라 하고 안 믿겠다면 지금은 때가 아닌갑다 생각하고 지나가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면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내가 전도했던 그 사람, 지금은 아니지만 이 다음에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때 그 사람의 상황 어떻게 바뀔지 몰라. 또 하나님이 정말 택하고 부르셨다면 그 사람의 상황을 바꾸셔가지고 그때는 예수 믿게 하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내가 전했는데 꼭 내가 이 끝장을 봐야 되겠다고 매달릴 필요 없어요. 그렇지. 그때 안 믿겠다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뭐 주면서 믿어보시오. 왜 사정합니까? 예수 믿으라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사정사정해야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요,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에게 임한 은혜고 사랑이에요.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고 가장 고귀한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그냥 물건 하나 팔아달라는 것처럼 강매하듯이 요거 하나 팔아주세요. 요거 하나 팔아주세요. 요거 하나 사주세요. 이런 것처럼 쫓아다니면서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게? 안 믿으면 돌아서세요. 그때가 아닌 거요.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전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그가 택한 백성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든 예수 믿는 상황으로 몰아가셨을 거예요. 전도자에게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돼. 털고 일어나세요. 그 당시 아니고 가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 그래 통계적으로 20명인가 30명 하면 한 명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한 명이 정말 갈급해가. 그 영혼이 진짜 갈급했다면 그때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뭐라고 나왔을까요? 예,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마음이 갈급했으면 뭔가가 지금 집안에 막 풍지박살 났어. 그냥 집안이 막 그냥 붙들 게 없어. 그냥 소망이 하나도 없어. 몸은 아파가지고 막 죽겠어. 그냥 가진 돈은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사방팔방 보니까 아무것도 막혀이가 도대체 내가 뚫고 갈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늘 위를 못 보는 거야. 하늘 문은 열렸다는 걸 몰라. 왜? 예수님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모르는 사람의 차이 뭡니까? 사방팔방이 막혀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 문은 열렸다는 거 알아요. 어려움 있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 쪼르륵 하고 새벽기도 나와요.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예수 믿는데 늘 쭉쭉빵빵 좋은 길, 평탄한 길만 열어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열어주면 우리가 뭐가 안 돼요? 인간이 안 돼. 신앙을 헤쳐나갈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끔 눈물을 머금으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 있게 하시고 본인의 건강에도 문제가 있게 하시고 가정에 문제 있게 하시고 직장에 문제 있게 하시고 관계가 문제가 있게 하시고 그럴 때 사인이 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사인이 뭐요? 쪼르륵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든 저녁 기도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정말 간절했으면 예수 믿겠습니다 안 했겠어요? 했단 말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전도하다 보면 지금 바빠서 안 돼요. 나중에요. 안 된다고 그랬죠?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중에 죽을 때쯤 우리는 흔히 이런 착각합니다. 지금은 내 마음대로 놀다가 죽는 순간에 잠시 한 5분 정도 그래 목사님 불러가지고 아는 목사님 통해서 뭐 내가 영접 기도하면 가겠지. 아니 그게 안 된다니까요. 누구 마음대로요.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인간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 끝까지 역사하십니다. 저는 많이 봐서 그걸요. 임종 직전까지 갔는데 임종 직전에 평소에는 그렇게 예수 믿으러 안 믿다가 마지막 임종 직전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정말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이 순간이요. 이 임종 직전에 가서 목사가 가서 기도하고 영접 기도하면 그대로 순한 양이 돼서 따라하는 분이 있어요. 구원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네? 여러분 생각 어때요?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안 믿다가 마지막 임종 직전에 그거 영접 기도했다고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요, 어쩌면 100% 확신해요. 구원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임종 직전에 다 영접하십니까? 영접 기도하면 다 따라합니까? 저는 또 이상한 또 다른 분을 봤어요. 곧 숨이 끌떡끌떡 넘어가요. 제발 예수 믿으라고 자녀들이. 제발 예수 믿어 아빠. 예수 믿어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그랬는데요. 이를 갈더라고. 얼굴은 시커매가지고 끝까지 안 믿어. 꽉 다물고 응? 마치 입에 자갈을 물린 것 같아.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도 심지어는 저기 무슨 검은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서 있어. 우리 못 보지. 그걸 어떻게 봐? 자기 눈에는 보이는 거야. 그랬는데도 예수 믿으라고 주변에 그렇게 아들, 딸이 그렇게 애원해도 끝까지 안 따라하더라고. 끝까지. 제가 이걸 보면서요. 알았어요. 영접 기도하고 예수 믿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그 입술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인간의 노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흔히 무슨 구원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래요. 뭐와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이었잖아요. 그죠? 마지막 순간에 그 고백한 거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이야기하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영접한 거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고 불러주신 거야. 아무나 못해.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 안 된다니까.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안 돼요. 이 부르심이라는 건 이렇게 황홀한 거예요. 이 부르심이라는 게 이렇게 황홀한 거라니까. 택하심이라는 거를 하나님 우리 택하시고, 어제는 제가 그 묵상했어요. 어떤 말씀을 묵상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인데 계속 잠은 안 오고 그러면서 묵상을 계속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찝은 거야. 택한 거야. 근데 그게 언제냐면 창세전에 택한 거야.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어요. 그 택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르시는 거야. 때가 되려서 다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은요, 각자 다 달라요.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뉘시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인이라. 음성을 듣고 돌아왔어요, 부르심이. 근데 다 음성을 듣고 돌아옵니까? 안 그렇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부름을 받았어요? 저도 아주 특별한 케이스지만 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경험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병이 고쳐 죽을 병이 살아나고, 그죠? 사업 실패했는데 예수 믿고 뭐 갑자기 뭐 바뀌었다는 뭐 여러 가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간증이라고 그래요. 그 간증이 있다는 이야기는 각자 부르심이 다양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요. 어려운 통해서 어떤 사람은 어려운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또 예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알 길이 없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구원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그죠? 건강이 안 좋을 때도 부르시고 막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다양하게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데, 부르심 이전에 뭐가 있었다? 창세전부터 택함이 있어요. 이 문제가 저를 하여금 어제 계속 고민하고 물어보고 갈급해하면서 계속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었어요. 너무 놀랐잖아요. 우리는요, 질문할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질문해요. 이게 좀 말이 안 맞거든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부르셨다, 부르신 일을 어떻게 했다? 어렵게 하셨다. 어렵게 하시는 어떻게 했다? 영화롭게 하시거든요. 우리 구원의 여정이거든요, 이거요. 하나님이 택하시고요, 부르시고요, 우리를 어렵게 하셔야 돼. 이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렵게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렵게 하시고요, 어떻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천국까지 온전한 구원이 아직 온전한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온전한 구원은 거기에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그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 과정은 뭡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과정이에요. 우리를 성화하는 과정이에요. 다듬고, 그죠? 우리를 모난 부분 깎아내고, 이러면서 결국 우리의 영화의 완성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 우리를 그랬지? 막 어떻게로 노는데요? 야,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더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떻게로 물어보면 안 돼. 성경은 어떻게로 물어보면 안 돼. 왜 그러셨을까로 물어봐야 돼. 왜 그러셨을까? 왜? 도대체 왜? 그 중간에 과정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의인이고 착하고 하나님 기쁨이 되고 뭐 똑똑하고 좀 이름이 있고 뭐 이렇게 유명하고 뭐 이런 상태에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요. 로마서 5장 6, 8, 10절을 보면요. 우리가 연약할 때 부르셨고요. 죄인 되었을 때 부르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 예수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부르신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어떻게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창세부터 택한 그들을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야, 너무너무 기쁘다. 그게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이에요. 돌아가셔서 다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알게 하시는 거야. 그게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뭘까요? 뭘까요? 하나님 우리 은혜 주신 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 주신 것.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이 속에서 말씀 듣죠, 기도하지요, 찬양하지요, 서로 나누지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뭐라? 은혜로 주신 것들이거든. 근데 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아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이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아요. 찬송하면서 은혜 받아요. 기도하면서 그죠? 마음이 그냥 막 주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감격을 누려요. 근데 성령이 안 계시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졸고 있는 거예요. 예배할 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맛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이 은혜를 성령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즉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령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황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경우 많을 겁니다. 내 몸도 내 몸인데 내 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빠질 때가 있어요. 알고 보면 내 몸이 아니야. 그런데도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것에 비하면 이거 못 이길 게 아니더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에 꽁꽁 묶여서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택하신 그 은혜에 더 나를 꽁꽁 묶을 때일수록 내가 어려움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문제 앞에서도 당당히 믿음으로 투벅투벅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입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이 세상을 살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들이 꼭 말씀 그대로를 기억하고 믿으시면서 내게 임한 그 영광스러운 기쁨과 그리고 행복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누리며 사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